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속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가 뭐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건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속죄제는 죄의 오염을 해결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인간의 전 인격을 오염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죄의 오염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근데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성소에 뿌립니다. 근데 성소에도 뿌리는 것이 각자 좀 달랐죠.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밖에서만 있느냐가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 회중, 즉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총회, 즉 온 회중은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했다거나 아니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소, 지성소는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그 다음에 분향단에 있는 그 뿔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족장이라든지 12지파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뿔에다만 바르고 나머지는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했던 거냐면 누가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에 따라서 범죄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라든지 그런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더 어떻게 하냐면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그 속죄제는요 끊임없이 피를 뿌렸어야 돼요. 이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억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성수에 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온몸이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목욕을 해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가 성도요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 오염을 묻히죠. 죄의 이 더러운 그 오물들을 묻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게 회개예요. 발을 씻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세상의 더러움에 찌들지 않도록 자꾸만 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제사는 이제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라고 얘기하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우리가 배상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오염시켜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만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 제사를 통하여 배상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배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하나님께 배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웃의 어떤 그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 이웃에게 배상을 함으로써 이 사함을 받는 제사의 기능이 바로 이 속건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경우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절차보다도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른 건 소, 양, 염소인데요. 이건 딱 하나로만 세팅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냐면 순양, 요걸로 완전 세팅입니다. 그 밑에 이하 거는요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순양으로만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방식은 거의 번제랑 비슷한데요. 이제 제사자가 순양을 끌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제사자가
목을 치고요. 죽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립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번지단 밑에다가 이걸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다 자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모든 고기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화목제물처럼 기름, 가장 좋은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 그리고 간, 이것만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불살라 올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이 다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고기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몸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게 높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제사장이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속건제인데 이렇게 순양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물 가운데 어떤 것을 자기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금에 플러스 5분의 1, 즉 20%를 원금에 더하는, 그래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0%를 보상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중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양으로,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그 원금의 20%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속건제를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가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언제냐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지 중에 실수를 했지만 이거는 사소한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소한 죄가 아니에요. 중죄를 이야기할 때 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어떤 죄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성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의 것을 손댔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것이 뭐가 있냐면 번제를 드리면 번제는 다 불살른 다음에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리거든요. 그 가죽을 손댔거나 아니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요, 제사장의 목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거룩한 음식을 손을 댔거나 아니면 그 성소에 들어가시면 진설병 있잖아요. 6개씩 갖고 진설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떡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떡에 손을 댔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친 게 있어요. 제가 서원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바친다고 했거나 땅을 바친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11조를 낸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게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서원을 취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취소가 안 돼요. 자기가 서원한 것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건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성물을 건드렸으면 그 성물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제사장이 이 성물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게 은 몇 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원금에다가 20%를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120%를 제사장에게 배상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사실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불신자들은 믿진 않겠죠. 근데 신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신자의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돈도,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물, 나에게 맡겨진 소유, 그게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 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것인 거죠. 그럼 우린 맡은 자란 말이에요. 맡은 자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선용하여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쓸까요? 뭐 자기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도 쓸 때도 절제하며 쓰겠죠. 막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절제하며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이웃들이 생각나면 그들에게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잠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절제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가계부 같은 걸 써보시면 우리가 정확히 수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쓴 만큼 내가 정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어떤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인가, 나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삶의 규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이것이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시금석은 신자에게는 11조예요. 신자에게는. 구약에서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구약에서 11조는 뭐였죠? 여러분 구약에서 11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10분의 1을 띄었다는 건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10중에서 하나를 띄므로써, 이게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를 띄므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구약에서는 11조였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을 살지 않습니까? 11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됐을까요? 성취가 안 됐을까요? 성취가 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10의 1조를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잘됐다. 이런 이제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안 드리는데 자기의 어떤 것을 정당화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라면 그거는 저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됐어요. 이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10분의 1을 내도 되고 10분의 3을 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는 성취가 됐길래 안 내도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이면을 보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많이 벌면 벌수록 10분의 1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뛸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깝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거기서 이것을 떼서 주는 것이고, 주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잘 또 선용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또 11조를 안 내려고 하냐면 교회가 이 재정이 불투명하면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예전에 한 분 제가 알고 있는, 지금도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다 갖다 내는 걸 제가 아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그분이 왜 자기 교회에다 안 내냐면 교회가 불투명한 거예요. 재정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11조를 딱 내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자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떼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다 내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면 11조를 생각할 때 믿음의 고백이다. 이제는 이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몇 절이냐면 이제 17절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읽어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 이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어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마음 가운데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 내가 어떤 범죄를 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알게 되냐면 뒤에 보시면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라 이 어디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번역본을 보면. 그래서 느낌은 있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속건제를 드림을 통해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냐면 순양만 드립니다. 그리고 배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성물을 건드렸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를 매겨서 2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순양만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하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또 놓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찔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했냐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최악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들여서 그냥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놓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사실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세요? 아니면 최선의 상황을 설정하세요? 안 그랬을 거야. 우리 대부분 안 그랬지 뭐. 죄 안 지었을 거야.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야. 라고 그런 우리는 최선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냥 그 양심의 가책을 그냥 무마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신자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이에요. 거듭난 양심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이것도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그런 기능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들이 있잖아요. 왕이 막 잘못을 해요. 그럼 누가 막 뛰어와요?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이 막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죄 졌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중을 울리는 게 누구냐면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서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 양심이 퉁퉁퉁 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묵과해버리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양심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양심에 너무 민감한. 그래서 세세한 거 하나하나 뭐 다 양심에 갇혀. 그런 것도 여러분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또 반면으로 이 양심의 게이지가 너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너무 둔감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을 찾아가지고 양심이라는 것이 울릴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범죄했으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십니까? 입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입이 잘 안 그러네요. 입에서 약간 버퍼링이 생겨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24장 16절에서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난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거리낌 없기를 내가 사람들 앞에도 거리낌 없기를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거를 애쓴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막 사역한답시고 막 누군가 막 상처 져버려요.
그리고 뭐 사역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거리낌 어필해요. 그리고 죄를 지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럼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주로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는 마음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는 마음. 이러면 어떠세요? 어떤 게 싫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죽어도 싫으세요? 아니면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어떤 게 싫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양심의 어떤 가책이 있을 때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또 석권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단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 손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을 또는 전당물을 속여요. 그리고 맡겼는데 나중에 달라고 했는데 발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걸 맡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지 못한 거고 이웃의 물건을 뺏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러니까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껐어요? 안 줘요? 이것도 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한다거나 이런 거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죽은 경우 있죠? 죽어도 그 부인하여 거짓 맹세해버리는 거죠. 나 안 주셨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다 뭐가 되냐면 누군가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그럼 뭘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고의적이에요? 아니면 부지중요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고의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자기 알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잖아요. 남의 물건 갖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뻔뻔하고 고의적인 죄인데도 속건제를 통해서 죄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속건제를 내려면 공개적으로 뭘 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이것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20%를 얹어서 배상해야 돼요. 12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고도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이게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가의 짐승을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짐승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2배를 갚아야 돼요. 그게 200%를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둑질해 갔던 짐승이 죽었거나 누군가에 팔았으면 4배에서 5배를 보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구약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관계 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계가 깨졌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120%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거 관계 그냥 여러분 다시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건 앙금이 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들을 스톨런했습니다. 뺏었어요. 이거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 그냥 회복되던가요? 아니죠.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회복할 만큼 어느 정도를 더 보상해 줘야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돼요. 이거를 못하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영화가 뭐냐면 밀양이에요. 밀양에서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연이 가가지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해갖고 간 거잖아요.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갖고 용서받았다. 딱 이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치는 거죠. 원래 어떻게 됐어야 돼요?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한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정말 아끼는 애인데 죽였으면 그만큼 이제 아들 죽었으면 보상 못하죠. 왜냐면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못 살려내죠. 어떻게 돼요? 평생 죽도록 사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전도연한테. 그래야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를 해야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작정 막 용서하고 회복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선언받은 후에 석권제를 드렸습니다. 나병이 걸리면요, 이제 판결을 받으면 진 밖에 쫓겨나요. 나병이 뭐냐면 피부병인데 이게 우리가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걸리게 되어지면 진 밖에 나갔다가 나중에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당신은 정결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 사람은 진에 들어오기 전에 속건제를 다 드린 다음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 누구예요? 나시린 들어보셨나요? 나시린? 레위인은 아닌데 다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성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30일 정도 드리고 최대한은 평생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친신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나시린은 뭐 하면 안 돼요? 독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 깎으면 안 되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속건제를 드려서 다시 재서약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재서약을 할 때 이렇게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민수기를 보면서 속건제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속건제는 어떤 제사예요? 배상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도 그렇고 나시른도 그렇고 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게 뭐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속건제를 드리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견해가 뭐냐면, 견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은요, 구약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떨 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담겨 있어요. 나병 자체가. 그러면 진 밖에 나갔죠. 그러면 진 밖에 나간 순간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간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한 만큼 하나님, 내가 당신께 드리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인데 부정해졌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날만큼 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그 섬김과 봉사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을 변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야, 이런 의미도 있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도둑질한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구약의 나시린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 누굴까요? 신약에, 구약에서는 삼손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성도예요. 목사와 선교사 막 이런 사람들만 나시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신약의 나시린은 전부 다가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어떤 장래의 희망과 계획, 꿈,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거 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 이 바디, 이 정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죄를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막 누군가를 막 심하게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막 미워하고 있어요. 막 음란한 마음을 막 품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떤 거예요? 누구 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시간 있잖아요, 시간. 이거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내 시간처럼 살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이 허송세월하면서 나태해서 보내는 것이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막 허송세월하고 그냥 막 게을러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것을, 이게 내 시간이라면 이게 괜찮은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것을 여러분 스톨런한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아까 여러분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나신이라든지 그 나병환자 드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 못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손해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저에게도 재능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재능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말로 재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열정, 그리고 여러분이 장래하던 희망, 꿈, 저도 꿈이 있고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장래하던 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어떤 성취와 나만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쓴다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만큼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 살았으면 엄청나게 순양을 그냥 퍼다 드렸어야 돼요. 엄청나게 순양을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짐승의 제사로는 하나님에게는 손해배상이 절대 안 된다는 걸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입혔는데 짐승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건 이미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죠.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다가 누구를 두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너희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들이 나 대신에 잘 다스리고 나 대신 잘 갖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뭘 먹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냐? 이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은 건 뭐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은 청지기가 아니야 이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취하려고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속건제에서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표로 두시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운명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담이 제대로 하면 모든 만물이 잘 살고 아담이 실패하면 모든 만물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쑥대밭이 되고 망가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큰 재산이 있어요. 이건희만큼 재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빌딩의 아름다운 그 건물을 짓고 그 앞에다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원을 여러분들이 다 그냥 삐까뻔쩍하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건물들을 다 짓밟고 거기다가 페인트에다가 막 똥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들을 다 밟아가지고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 손해는 손해배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손해배상 클까요, 안 클까요? 엄청 크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망가뜨린 게 누구예요? 아담인즉슨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배상해야 되는 것은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배상은요, 이거는 상상 초월. 이거는 여러분이 이 돈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보상할 수 없는데 그 보상할 길을 열어주신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속건제사라는 게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뭐예요? 고난의 종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말씀, 이구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제물로 드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을요, 저나 여러분이 너무 빚이 크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빚이 클 때, 갚을 길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할 때 제일 좋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갚을 길이 없으면 죽는 게 그냥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 빚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1000번, 10,000번, 억번, 조번을 죽어도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절대 못 갚는다는 거. 이거는 누구의 생명이 들여져야만 갚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여질 때만이 갚아줄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목숨은 안 돼요. 100번 죽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들여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예수님이 탕감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1만 달란트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보시면 그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몰라요. 상상 초월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1년에 국가 예산이 8달란트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이건 뭐 상상 초월하죠. 잠깐 우리는 이거를 금액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갚을 수 없어!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개인이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절대 못 갚는 금액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알죠. 이거는 자기가 죽었다 깨나도 뭐 못 갚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임금에게 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금액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줘요. 다 탕감해줘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여러분 다 탕감받았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여러분 빚져보신 분 계세요? 빚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좀 갚을 수 없는 빚을 확 졌다고 생각해보면 그거를 정말 탕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자유하잖아요. 이 사람도 엄청나게 자유할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였냐면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차를 몰고 왔어요. 뭐 티코 같은 걸 몰고 가다가 뭘 갖다 박았냐면 그 굉장히 고급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 뭔지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그런 억대 스포츠카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범퍼 같은 게 날아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기사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 사람 아주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이 인생 완전 망했네.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차주가 통이 크게 그 사람을 그냥 보내줘 버렸어요.
그럼 그 기사 읽고 어떻게 됐어요? 야, 진짜 횡재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쁘잖아요. 야,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고는 기뻐하고 그런 기사를 보고는 되게 자유함을 느껴요, 우리가. 근데 복음 얘기를 들으면 별로 자유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보다 1000배, 만배, 억배, 좋은 배만큼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탕감을 다 받았는데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별로 그런 감흥이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싹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을 안 믿으면 기쁨이 없을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진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적용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그 진리를 믿으세요? 어떠세요?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유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은 아직까지 눌려있어요. 여러분의 표정 보면 굉장히 눌려있어요, 지금. 천금, 만금, 뭐 하셨나요, 어제? 몇 시에 주무신 거예요, 그냥?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떤 삶이 마땅한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7번도 베드로는 많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말해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왜냐면 완전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7 곱하기 70,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도 완전수고 또 7도 완전수인데 10도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만큼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주신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잖아요. 길가에 갔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살만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시금을 전폐했던 그가 이제 살만 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의 이제 식욕도 돋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4달치 노동자의 4달치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보시는데 그거에 4달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작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먹살을 잡습니다. 야, 돈 내놔. 너 내 돈 갚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알았어. 내가 줄게. 좀만 있어봐. 나 좀만 나한테 말미를 주면 내가 분명히 갚을 테니까 안 띄어먹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안 돼. 너 감옥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있던 동료들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는데 지는 그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1만 달러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럼 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한테 꼰질러 버렸어요. 얘네들도 참 대단하죠. 꼰질러 버렸더니 그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데리고 와 소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칫 잘못 들으면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시고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걸 진짜 그걸 믿는다면 그걸 안다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 안 받았다는 증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의 삶,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핵심 윤리 용서예요. 내가 용서한 것을 너희가 그렇게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용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그걸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무작정 덮어놓고 용서를 하라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누군가 용서하는데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무작정 덮어놓고 용서를 자기 혼자 해버려요. 그 사람은 근데 보면요,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 혼자 용서해요. 그래, 난 용서해야지.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이게 용서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죠.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안에다가 꾹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꾹 눌러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지고 확 그냥 발산해버리거든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마태복음 18장 그 위에 바로 뭐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거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잘못을 타일러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일러줘라.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막 그냥 퍼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그것을 타일러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뭔지,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하는 기술을 전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는 그냥 혼자 그냥 용서했다라고 치면서 삭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떠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가지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를 하는 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용서는요, 다 어떻게 보면 값싼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것든지 아니면 잘못 용서하든지. 존 스토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분명한 명령에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 저는 이거 세상 밖에서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존재하는 상당 부분의 갈등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솔직하면서도 은밀하게 맞닥뜨리는 용기를 갖기보다는 그의 등 뒤에서 쑥덕거리며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준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어요. 가가지고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좀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음지로 가버리니까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용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맨날 용서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잘못을 했을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말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왜 미안하단 말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부간의 관계도 사실 미안합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버무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10년을 살아도 20년 살아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거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거나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기도 필요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회복을 주시는 건데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갖고 우리가 자꾸만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훈련하는 차원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손해를 끼쳤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배상제를 보는 것처럼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거 회복하려면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되고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보상을 하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 애를 그 정도로 쓰셔야 원래의 관계대로 회복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우리 5대 제사는요 바로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제물이 되셔서 당신께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순종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속죄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오염을 다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되는 모든 그 배상을 예수님이 다 배상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끝장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아무런 제사도 이제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겐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의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을 말로 증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선은 뭡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